그래서 이 본시의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단지 표제에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기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베냐민 지파,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그 베냐민 그 친척들이 다윗을 아주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시므이가 그랬고 대표적으로. 이 굿이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응? 다윗을 괴롭히는. 그 기도하도록 다윗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자가 베냐민 지파 굿이라는 사실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굿이는 다윗의 생애가 기록된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행적이 나타난 인물은 아니에요. 또한 그가 비록 베냐민 지파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 굿이, 즉 원어로 이 쿠시란 이름이 성경에서 함의 아들과 그 후손들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쓰이거나 그들이 살던 지역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는 점에서 볼 때 그가 본래 이 셈족이 아닌, 이스라엘이 셈족이잖아요. 이 동양이라고요. 셈족이 아닌 그 에티오피아 출신의 이방인이었으나 기아해서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무리 속에 섞여 함께 나왔던 그 이방인 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한 그는 가나안 땅 분배 당시에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되었을 거고, 베냐민 지파 출신 왕 사울이 다윗을 핍박할 때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행세했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러한 본시는 이후에 불임절에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뭐예요? 그 사악한 하만이 유대인을 그 멸절시키려는 흉계로부터 구원받은 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졌죠. 에스더 3장 7절, 9장 26절. 아마도 본시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멸절시키려는 이방인 구스의 흉계로부터 그 택하신 왕인 다윗을 지켜주신 것과 이방인 하만의 흉계로부터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 사이의 그 유비로 인해서 불임절에 낭송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7장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예흐와 엘로하이. 그래서 본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1절로 5절은 자신을 무고하게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고 6절로 9절은 시선을 바꾸어서 악인의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7절은 이러한 자신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한 공의의 실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고히 추격하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는 1절로 5절 단락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는 부분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러한 부름은 3절로 5절에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호칭에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저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면모가 담겨진 그 여호와라는 명칭에는 다윗 자신을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신 이 다윗 언약을 지켜주실 것을 염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무엘하 9장 8절로 16절 다윗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그 신뢰를 표현하는 내용이 함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지의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면모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엘로힘 복수예요. 임 엘로힘이라는 명칭에는 1인칭 단수 전미어가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엘로하이라는 명칭에는 다른 존재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원수로부터 무고하게 핍박받는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 1인칭 단수 전묘가 붙은 것은요,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적 긴밀한 관계가 더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사실은 이에 바로 이어지며 한글 개역 성경에서 주께로 번역된 이 베카가 뭐뭐 안으로라는 의미의 전치사 이 배에 2인칭 단수 전묘가 붙어서 당신 안으로로 직역될 수 있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납니다. 뭐뭐 안으로.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어요. 또한 당신이라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류를 나누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인격적 교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 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 그런 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뭐 이런 여러 이제 하나님의 그 속성,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뭐 여러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은요. 그러나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빠다 이거야. 아버지, 아빠. 나와,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면 뭐예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 뭐 이 지구상에 뭐 70억 인구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 뭔 상관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만이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윗은 그런 신앙의 경험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면서 그 양을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보호하고 그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을 손으로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그 턱을 가격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했던 다윗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그 골리앗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가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 돼요.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의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나 이거 이런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그리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성령이 계신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계시니까 항상 성령과 늘 함께 그 교통하고 같이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 24시간 성령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제가 틈탈 틈이 없어요. 우린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제약된 세상. 마귀가 공중 그 권세 잡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24시간 성령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릎 충만해야 돼요. 말씀 충만, 하나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기종했다는 거죠.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다윗처럼 이렇게 늘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가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리의 신앙으로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시에서 다윗은 그 어떤 말을 하기에 앞서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는 호칭을 통해 가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신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변명을 들어주실 분도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7장 1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호시에니 미콜 로데파이 이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요.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소서가 돼요. 본문에서 나를 쫓는 에 해당하는 이 로데파이의 원형이 라다프예요. 라다프. 이 라다프는 누군가를 거꾸로 때리거나 치명적인 해를 가하기 위해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적하는 걸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이 시인은 현재 진행되는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능동태 분사형을 사용해서 그러한 박해가 현존하는 위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지금 현존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해는 끝난 게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능동태 분사형. 그런데 이 박해는 실제적으로 다윗이 대적의 추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요.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박해라기보다는 이 말로써 다윗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과 관계된 그 박해인 것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3절로 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지함에 대해 여호와께 변호하고 있는 사실로부터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시의 표제상으로는 다윗을 박해하는 자가 마치 굿시 한 사람인 것 같지만 본문의 표현으로 볼 때 실제로는 다수였어요. 굿시만 대적한 게 아니고 다윗을 여러 사람이었다. 그런 자들을 다윗은 본시에서 내 대적이다, 원수다, 악인 등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베냐민 지파 출신인 사울을 추종하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비롯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사건은요. 사무엘상 제24장, 25장, 26장 그리고 사무엘하 16장 5절 그리고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니까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의 그 베냐민 지파의 친척들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모함하고. 저 다윗이 그 사울의 자기 친족 사울의 그 왕위를 찬탈했다, 빼앗았다. 이렇게 이제 곡해하는 거죠. 그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다윗을. 한편 나를 구하여야 해당하는 이 호시에니의 원형이 야사의 본래 사방이 막히지 않고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로서 속박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어요. 나를 구하여야 해당하는 이 호시에니의 원형 이 야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원수들의 속박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윗은 나를 구하여와 건지소서 두 번의 그 명령형 동사를 사용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애타는 간구가 있어야 되죠.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다 이 인생이라는 건 돌고 도는 거거든요. 항상 정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럴 때 낙담하고 좌절하고 해서 자살할 게 아니고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해 주소서. 시편 7편 2절 펜
이트로프, 케아리에, 나프시, 포레크, 웬, 뭐 벤이라고 그러죠. 바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칠, 그래서 건전을 일자 마칠. 그래서 펜은 하나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레스트 번역을 했어요. 이트로프는 저희가 찍고 해서 히테얼. 그 다음에 케아리에는 사자같이 like a lion. 케아리에. 나프시는 나를, my soul, my soul, 나를. 그 다음에 포레크는 뜯을까. 그래서 landing it in pieces. 그 다음에 웬은 없으면. 그래서 while there is none. 그 다음에 마칠은 건져낼 자. to dribble. 그래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Or they will tear me like a lion and rip me to pieces with no one to rescue me. 시편 7편 2절.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이트로프 케아리에 나프시 포레크. 이 7장 2절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는 상황을 가정해서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돕지 않으면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양을 치는 목자였을 때를 회상하며 그의 대적들에게 마치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방치되어 있음을 고백했던 거예요. 사자 앞에 어린 양, 뭐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건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사자 앞에서. 그리고 다윗은 직유법을 사용해서 대적들이 사자와 같이 흉폭해서 자신을 갈기갈기 찢고 부서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상상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나를에 해당하는 단어 나프시는 문자적으로 나의 영혼을 혹은 나의 목숨을 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표현은 당시에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이 다윗의 영혼을 파멸에 던지고자 하려는 의도를 가졌음과 그러한 대적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다윗이 당하고 있던 고통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수준의 아주 극심한 고통이었음을 짐작하게 되는 거죠. 봐요. 사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방치되어 있다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그죠? 그 대적들이 막 압박이 막 들어와요. 막 그냥 다윗한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 수준의 극심한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경험 있죠? 그렇죠. IMF 당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가정이 다 터지고 아빠는 다 사업이 도산돼가지고 파산돼서 부도를 맞고 도망다니고 가정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금융위기를 당해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 혼란된 변화무쌍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인맥입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권력 대통령이 돼도 5년 지나면 나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돈이라는 건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돈이에요.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한순간에 정점에 있다가 한순간에 그냥 내리막길 가는 게 명예예요. 우리가 과연 어디에다가 피난처를 둘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신뢰를 어디다 둘 것이냐 이게. 응? 우리의 트러스트, 응? 우리의 응? 트러스트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이게. 어디에 둬야 될 것이냐.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재판장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왕의 악인에 대한 심판 청원 1번입니다. 본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분류는 비탄시로 나눠져 있어요. 시편 7편 1절로 4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 영원하리라. 영광이 영원하리라.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은, 이 땅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의 본향이에요. 우리의 고향이에요. 우린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를 그 농락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은 채로 태어난 거예요. 벌거벗은 채로.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명예를 가지고 나왔어요?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그대로 아무것도 손에 갖고 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그 선한 행실 그걸 볼 거예요. 그걸로 상급을 매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인기도 항상 인기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가수나 뭐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